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아멘. 성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목사님, 왜 주일 아침부터 갑자기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말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오늘 주일은 또 성령 강림 주간이고 또 스승의 날이 겹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만남입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만남이 중요하다고 보통 말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부모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는 일은 좋은 부모와 좋은 친구를 만나는 일만큼이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인들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를 찾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우들이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목사도 마찬가지로 좋은 성도, 좋은 교우를 만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스승 중에 가장 위대한 스승이 계십니다. 이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 바로 여러분과 저를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스승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우리 곁에서 같이 사시며 마치 도제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 주십니다. 더 놀랍게도 이 스승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심령 깊숙한 곳에 좌정하셔서 여러분을 교훈하십니다. 이분에게 배우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변합니다. 평생 동안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이분에게 배우면 말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영혼과 도덕과 성품이 변화됩니다.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1년, 2년, 5년, 10년 동안 설교하고 목회할 때 목사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수없이 설교하고 수없이 말씀을 전하고 수없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떤 교우들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가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입니다. 목사들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중직자들이 잘 변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에게 배우면 변화됩니다. 아니,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변화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변화되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왜 변화되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둘째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돈으로도, 높은 학식으로도, 박사학위로도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유아틱하게 우리 복음성가대로 하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변혁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완고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변화되기 싫어하기 때문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져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종교적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변화의 일을 오순절 날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가장 위대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6장 19절 20절에 기록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생받은 신자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책망하여 각성시키십니다. 자,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는 성령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기 전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전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찌들고 찌든 그 벗겨지기 힘든 그 죄를 각성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무디어져서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악한 일을 행하여도 그것이 악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각성시켜서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서 하시는 놀라운 사역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축복이다. 너희들이 더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갈 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너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의에 대한 책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화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과 모든 활동들이 전부 다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목사님, 나는 그분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반역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유대인이 세상 임금인 예수가 필요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이 죄와 이 의와 이 심판에 대한 책망은 바로 그 배후에 사단과 마귀가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원인은 사단과 마귀의 유혹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단과 마귀의 활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하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없이는 결코 도무지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공로, 우리가 만든 인간적인 모든 의의는 그저 거지가 두른 넝마 쪼가리에 불과함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했던 모든 것들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은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나의 공로를 쌓아놓는 것이라면 나중에 그 공로와 그 희생과 그 헌신이 도리어 자기의 심장을 찌르는 죄악의 뿌리가 될 것임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몇 년 하면서, 또 많은 교수 생활을 하면서 적지 않은 교인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축복을 받지 못하고, 왜 나는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라는 자기 불평에 빠진 교우들을 적지 않게 만나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가 의의 공로를 쌓아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드린 모든 헌신과 모든 희생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넝마 쪼가리에 불과한 것임을 깨달을 때만 예수 안에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맹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컵과 대접의 겉부분은 깨끗하게 닦아놓고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다, 나는 그래서 안전하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속은 회칠한 무덤이다. 왜 회칠한 무덤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례의 길을 떠날 때, 예배를 드리러 절기 때 올라올 때, 그 올라오는 길에 너무 길이 험했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의 길을 걸어와야 했기 때문에 많은 여행자들이, 순례객들이 오다가 죽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질병으로 죽고, 굶어서 죽고, 어려움을 당해서 죽고, 강도를 만나 죽습니다. 그런 때 객사했기 때문에 무덤을 호화롭게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길 주변에 그저 땅을 파고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볼품없는 무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겉에만 그저 회반죽으로 칠해놓은 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썩은 시체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죠.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야 진정으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된 양심은 끊임없이 계속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면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일어납니다. 오 바울이여,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의 회개자들이 오 베드로 사도여,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탄식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별할 시금석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짜 신자는 양심이 화인 맞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은 심령입니다. 어떤 심령이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심령입니까? 성령의 책망하는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의 책망을 들어도 걱정이 없고 고민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두려움이 없고 고민이 없습니다. 불신자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신자일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는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자기의 구원을 점검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연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일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 것일까?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괴로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없는 사람은 진짜 신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듯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영과 육이, 죄의 본성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변화시키시는 이 역사하심에 나를 맡기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신앙은 엄밀히 말하면 지식에 기초한 변화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은 세레모니, 의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신자에게 이 정도 하면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는 신자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완성은 주님 나라에 가서야 끝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양심이 각성되고 죄를 끊어내며 끊임없이 변화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두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채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을, 상황들을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이 모든 말을 해도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감당할 날이 올 텐데 그날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날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지금 내가 했던 모든 말들,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행함들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또 다른 사역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 또는 비추어 주시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제임스 뷰캐넌 목사님은 축복스러운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주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영적 생명으로 솟생케 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며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29절 130절에 정확히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열어주고 비추어주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의 전문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중생 체험을 해야 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내주하고 있어야 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내 영혼에 적용시켜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의존해야 할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이 있다면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 문을 닫는 능력도 성령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기록된 유명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경건한 여인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때를 따라서 여인들 며칠 데리고 강가에서 말씀을 읽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게도냐 성에서 넘어가서 첫 번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대상자가 바로 이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이미 경건한 여인이었고 말씀을 사모한 여인이었지만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로우신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매일 읽는 성경, 여러분이 매주 듣는 설교가 내 마음에 적용되어서 복음의 메시지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까? 그 말씀을 성령께서 나에게 적용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은 여러분들이 농담을 하고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인간사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예배 시간에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혼에 적용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예비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지 않으면 결코 진리를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죄인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장 전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본문 16장 13절에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어디로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 구약과 신약 성경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다고 했는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심지어 12 제자들조차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해주어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12 제자들조차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분이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찢겨 죽으신 이유.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 그분이 승천하신 이유, 그분이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에 깨닫게 해주시는 목적, 이유. 그분이 종말의 심판하러 다시 오실 이유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알려주십니다. 왜?
세상에 멸망받을 죄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구원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사는 무엇인지, 우리는 왜 사는지, 학생 여러분, 우리는 왜 공부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서의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성경책을 펼쳐서 읽을 때 여러분의 양심을 각성시키시고 지성을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은 왜 자라지 않을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경책을 펼쳐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내 마음에 진리가 되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학생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세요. 부탁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읽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의 성경 본문 해설이 담긴 설교를 청종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 그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아멘하게 하시는 분이 목사가 아니라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열기 싫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설교라고 하는 미련한 방식을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말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설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것만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이적을 구합니다. 야, 죽은 자가 살아났대. 야, 암 환자가 벌떡 일어났대. 소경이 눈을 떴대. 이런 이적과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야, 그건 저급한 신앙이야. 그건 유치한 신앙이야. 고상한 철학, 고상한 지식, 고상한 윤리의 과목을 배워야지. 헬라인은 윤리를 찾습니다. 철학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사적으로 읽을 때, 공적으로 읽을 때,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배울 때,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비추어 달라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완전히 메말라서 성냥불에 붙여놓으면 활활 불타오를 것 같은 그 메마른 내 심령에 말씀 한 구절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비단 설교자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회중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 괴수와도 같은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을 만들어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21세기에는 능력이 죽었습니까? 성령께서 21세기에는 돌아가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죄와 악을 끊어버리고 복음과 생명을 위하여 살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지역교회를 위하여 전도하고 헌신하며 살도록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 사역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다가, 우리를 붙잡아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앉혀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어버린,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꽤 교양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구정물이구나, 더러운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각성되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왜 예배 시간에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왜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사셨길래 여러분 중에 한두 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아침마다 누구를 깨웁니까? 자녀들을 깨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 한마디 할 때 하은아 일어나, 한마디 일어납니까? 한마디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훈련이 잘 된 아이입니다. 각성이 잘 된 아이죠. 성주원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은 시간을 끕니다. 그래서 깨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박지민이가 끄덕끄덕끄덕해요. 3번, 4번. 이제 엄마가 조금 목소리가 톤이 좀 높아지면 그제서야 이제 조금 이제 일어날 때가 됐구나. 폭발하시기 전에 일어나야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침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천지사방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자고 일어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위대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죽었다가 깨어나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잖아요. 누가 깨워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잘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계속해서 노크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너 그렇게 대충 살지 마라. 그러고도 네가 신자니, 성도니, 정신을 좀 차려라. 믿음 생활해라. 주일 지켜라. 말씀 읽어라. 성경 공부 빠지지 마라.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라.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양심에 각성시키는 노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력한 황홀경입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 우리 예수님이 진짜 짠하고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영광, 그 진리, 그 깊이, 그 높이, 그 넓이를 우리가 한 번만 잠깐 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인생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 돌아 나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해도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 영혼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력을 주어서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성경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암송하세요. 읽으세요. 그 말씀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보화를 여러분의 심령에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믿음과 생활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자들을 구출하신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몇 명 알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가면 거의 죽은 사람들입니다. 의사들이 포기한 사람들, 간신히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살려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중환자실에서 포기했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삽니다. 우울해하고 불평해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며 살던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적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신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위하여 삽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SFC예요. 뜻이 뭐예요? Student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쉬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았게 여깁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 장망성에 살고 있지만, 이 장망성에서 최선을 다하여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만 이 성에 우리의 시민권이 없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음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령께서 위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의 영혼 속에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오늘이 주어진 하루,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헤어지는 것이 슬펐지만 예수님은 실상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박사과정을 마무리하면서 미국에서 논문을 다 쓰고 논문을 제출하여 논문 심사를 받는 마지막
시험 기간에 있었습니다. 논문 심사는 주로 세 분의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논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응답하면서 논문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pass or fail, 성공 아니면 실패를 결정해 줍니다. 1차 주임 교수가 있고 2차 세컨드 리더가 있고 3차 교수가 있습니다. 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논문 심사실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과연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이 보람이 결실을 맺을 것인가 아니면 또 1년을 더 해야 할 것인가 어마어마한 긴장 속에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컨드 리더인 두 번째 지도 교수님이 포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벌떡 일어나시더니 영어로 Hey brother, you are my brother. I love you. 그때 제 영어 이름이 조셉이었어요. 조셉, I love you. You are my brother.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다 포옹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등을 두드리면서. 야, 이제 됐구나. 감사하다. 이래 생각했는데 앉자마자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너의 논문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다 얘기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30분 동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 떨어졌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계신 주임 교수님이 딱 앉아 계시더니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주임 교수를 하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전문적으로 잘 아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임 교수라 그 말이에요. 세컨드 리더가 아무리 반대해도 주임 교수가 인정하면, 주임 교수가 이 논문의 가치를 인정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30분 동안. 1시간 45분 동안 진행된 논문 심사를 마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5분 후에 부르는데 그 5분의 시간이 마치 3년이 걸린 것처럼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죠.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귀에 좋게 들리는 말, 행복한 말, 즐거운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각성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앞에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은 죽은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의미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우울한 인생을 의미 있고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을 견디어내는 것도 모두 다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용기 잃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게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